큐.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시대의 소망 제15장 혼인잔치에서 소제목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은 예루살렘의 어떤 산헤드린 회의나 어떤 큰 위대한 그런 위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의 어느 평범한 결혼 예식장에서 당신의 공생의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축복의 잔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감사 기도로 인간 생활의 여러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께서는 인간 생활의 여러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이 결혼식은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때 마음이 매우 외로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는 사별한 사이가 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참 성령의 역사의 그 증거들에 대한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마리아는 옛날에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그 친절하고 헌신적인 그런 생활 태도와 이기심 없는 그런 자세를 생각할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마리아의 마음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좀 속히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옛날의 아들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그 얼굴에는 투정의 흔적이 보였지만 그에게는 얼굴에 위험이 서려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위에는 그런 매우 존경스러운 그런 존경하는 그런 자세로 그를 따르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옆에 시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있었던 모든 일들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마리아에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하여 왔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증으로 즐거워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도록 만들기를 갈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참으로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귀한 자라는 것이 빨리 좀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기회가 왔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당시에 이 포도주가 이 잔치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손님들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의 구조로서 어떤 세상적 인연관계도 그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셔야 했다. 어떤 세상의 인연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맺어진 그녀의 관계가 그녀를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영적 관계에 두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 맺어진 혈연 관계가 결코 마리아를 예수와 동등한 지위에 놓을 수 없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론 이 말은 무례한 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아주 존경하는 사람에게 쓰는 존칭어였어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당신이 원하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영광의 시간이 예수님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물로 포도죽을 만드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구주의 초기의 이적들은 이 반대에 저항하도록 제자들을 강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을 높여주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나중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와 이런 의심의 물음에 그들은 이 이적으로 그것이 지주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향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포도죽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랬을 때 연회장이 그것을 맛본 다음에 한 말이 그겁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 당시 아마 잔치에서 포도주가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걸 주고 좀 취하고 난 다음에는 좀 시원찮은 걸 주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처음에는 좋은 걸 주고 취하면 나쁜 걸 주고. 참 이 사람들이 참 사람을 잘 속여.
옛날에 보면은 그 무슨 물건 사거나 뭐 과일 이런 거 살 때도 위에다가는 좋은 걸 넣고 저 밑에다가는 나쁜 걸 넣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속여. 처음에는 좋은 걸 넣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본전을 뽑아갑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기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한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이의 재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또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내일은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보증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나타내실 때마다 잘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언제나 더 큰 것을 다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침례를, 또 포도주는 세상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을 통해서 거듭나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과 형식주의의 주의로 참된 자유를 잃고 위선과 편협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교제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죽은 유전과 형식주의로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잃고 위선과 편협에 빠져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모르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결혼 예식에 나타나셔서 진정한 복을 주심으로써 참된 자유와 교제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